할렐루야.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궂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구역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역 대신방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덜어는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구역 대신방을 할 때 미리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뭐 김영수 목사님이 받을 때도 있고 제가 받을 때도 있고 혹은 강준성 목사님이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 얼마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자녀분들 중에 자녀분들 가족이 누구누구가 지금 있는 그곳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예? 예? 어디요? 방글라데시요? 미국입니다. 왜 그게 그 미국 시민권을 왜 갖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 또 실제적인 혜택들, 또 권리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국이든 뭐 인도든 중국이든 뭐 호주든 어디든 간에 그 나라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속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서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갔어도 어떤 비자나 이런 신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으면은 일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으면 최소한 그 나라의 영주권 혹은 더 많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때로는 해결해 주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걸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교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셨을 때 가졌던, 처음에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대학교의 이미지가 뭐였었나요? 저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입학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캠퍼스 잔디밭에 3, 4, 5 앉아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타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그룹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혹은 뭐 동아리방 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저도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동아리방에서 살았어요. 동아리 활동에 거의 그냥 좀 제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거의 미쳐가지고, 저는 찬양팀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방학 되면은 방학 때도 거의 매일 학교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거의 5시간씩 막 기도를 시켰거든요. 저희 찬양팀은. 찬양 연습은 1시간, 2시간 밖에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어떤 소속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그룹들이 막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희 동아리 후배를 만났어요. 동아리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입생들이 뽑히지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그룹에 소속되는 것들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그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에서도 뭐 어떤 그 구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소속에 대한 소속감들이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사실 이게 좀 뭐랄까 좀 약하다 그럴까? 그래서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모여지는 게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정도 소속감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여긴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나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 내가 소속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뭐 교사를 한다든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데 아무리 싫어도 자연스럽게 소속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속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속해지는 거죠. 또 국가와 같은 공동체죠. 내 부모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을 따라서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사실은 소속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전반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냐? 이 말씀의 맥락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이런 것들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잡아야 하는 그 목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곧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을 얻은 자라고 표현을 했냐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은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1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분류되는 부류의 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뭐 요한 1, 2, 3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류의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그 바울서신은 그 책의 이름이 수신자잖아요. 수신자예요.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가 수신자인 거죠. 그런데 이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은 발신자가 성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하면 발신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야고보서 하면 발신자가 야고보인 거죠. 이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특히 오늘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율법의 본래 취지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보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민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우리에게만 주어졌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비하해서 옛날에 뭐라고 불렀었죠? 외놈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저 북방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뭐라고 불렀었죠? 오랑캐라고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들 외에 모든 민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그리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렇게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구원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였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실제로 요나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졌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지만 특히 이방인들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로 여겨졌었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특별한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권리를 취득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긍휼을 입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는 구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왜 그렇게 철저히 지켰었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나한테 무엇이 주어진다? 의로움이 주어진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움은 어떤 것과 동일시되게 여겨졌냐면 구원과 동일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올림픽에 나갔는데 안식일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결승전을 포기했다던가 하는 이야기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요.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 인해 의로움, 곧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 긍휼을 입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문인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왕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의미가. 시민권은. 이 백성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여겨질 때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친구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관해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되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되는 권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오셔서 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비밀은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영의 귀가 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권리예요. 첫 번째 권리는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권리는 뭐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리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양자가 되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백성에서 친구에서 양자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아들이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리예요. 백성의 권리와 아들의 권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권리예요. 왜냐하면 아들에게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오히려 백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권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가 탕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아줄 때 큰아들이 막 불평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때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큰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권리는요, 우리가 잃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득하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권리이자 의무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천지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 네 거야.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라고요. 이게 하나님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잃었던 거죠. 그런 우리가 다시 죄사함을 받고 아들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체감이 되진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들으면. 이런 권리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나라의 국민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공존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도 4대 의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 거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거의 다 까먹고 한 3가지 정도는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4가지를 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찾아서 쓰거든요. 이거 뭐냐면은요, 납세의 의무가 있죠. 세금 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뭘까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4대 의무가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도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백성이 되는 권리, 친구가 되는 권리, 아들이 되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의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삼겠다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너네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내 걸로 삼아줄게. 내 백성 삼아줄게. 그런데 너네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되어야만 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절은 권리에 대한 말씀이고 뒷절은 의무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권리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네가 이걸 잘 지키면 너네 내 백성 삼아줄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번역된 바실레온 히에라투마라는 헬라어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인용한 건데 베드로가 맞소라 본문에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제사장들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사장들의 나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써놨지만 이것의 실질적인 뜻은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들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즉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모든 백성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는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할까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였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요.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이 직무,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로서의 제사장의 직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의무예요. 심지어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정통 제사장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 뭐 이런 일들, 예배를 섬기는 일, 뭐 성가대, 뭐 이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책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백성이었지만. 두 번째 책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누가 가르쳤죠? 에스라가 가르쳤죠. 에스라.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에요.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근데 이 힐기야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세습이 됐거든요. 아들에게. 그래서 에스라도 제사장이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런데 이것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책무는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했을 때 이것 외에 그들 모두가 가져야 하는 책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의 의무가 하나님과 백성의 연결고리의 역할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었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중간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했었을 때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죠.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율법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핵심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먼저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제물 삼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자막으로는 띄우지 않았는데 혹시 9절 말씀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지 이야기를 하고 보시면은 앞에는 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그 목적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죄를 본다, 죄악된 삶을 본다거나 세상에서의 삶을 본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실 오늘 그 창문이라는 찬양을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도 모르시죠?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한참을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뭐였죠? 세상이 주를 보내. 우리를 통해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성가대, 교사, 식당 봉사, 또 주차 봉사 다 좋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이거라는 거예요. 창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고리의 역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썩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살아나요. 전하면 전할수록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내 안에 냉장고에 그냥 씨앗채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이 썩어버리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면은요, 이 복음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여 이 주어진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창문으로서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문화교실이나 또 유스페이스를 통해서 많은 외부인들,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방문을 하세요. 그래도 전보다 훨씬 많이 방문을 하세요. 유치원 때문에도 또 방문도 하시고,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문화교실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제사장으로서, 창문으로서 바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런 역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